가운데가 나겠는데, 그죠? 예,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성폭적이네요. 오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잘못하면 또 이제 어떠한 나라로 가나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면서 이런 데로 가있구나 하고 신기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뵙게서 반갑고 또 제가 오늘 특강을 맡아가지고요.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외국어가 처음이라고 그러시는데 다시는 안 부를 수도 있는 거 옷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또 다른 분들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진행은 오늘 제가 강의를 저한테 할애받은 시간들은 12시까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제가 강의는 한 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드린 질문들을 가지고 좀 속으로 또 나누시는 시간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요. 뭐 이렇게 되게 어렵고 되게 무겁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딱 제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이제 같이 주로 편성되신 분들하고 그냥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어떤 시간을 나눌 때 뭐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인데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전 특강에 저는 제 할 이야기를 최대한 절제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어떤 동지들하고 너무 옛날 말입니다. 하여간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웩 국제선교동원팀을 사역하고 있고요. 국제선교동원 지금 이름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선교동원을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꼬아놓으려고 선교로 동원하려고 오늘 선교 얘기는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삶에 대한 얘기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비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선교지로 더 익숙할 만한 나라들 거기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나라들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교회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가서 굉장히 오직까지 가서 그분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한 영역을 맡고 있고 그냥 다녀간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 그 주제는 자기 비움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빈번하게 등장할 단어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뭐 괜히 있어 보이려고 쓴 단어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1년마다 좀 저한테 키워드들이 좀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케노시스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다양하게 막 묘사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과 같은 예수님이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작점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가장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목적은 이제 설교는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들을 한번 같이 접목해보면서 여러분의 삶, 소중한 여러분의 삶에 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더 하나님의 가치가 담기는 그런 삶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본문을 읽을 기회가 뒤에도 한 번 더 있긴 한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1절부터 11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을 부르시사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자들과 하나님의 자들과 나라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에 같이 해주신 분들 센스 있으시네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을 빼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막 나르시즘, 발음도 이제 어려운 나르시시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사연들을 들어봐도 저도 이제 일전에 목회할 때 이제 청년부를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가르친 청년들은 지금 다 가정을 이루고 뭐 여기저기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고민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요주의 인물들 뭔가 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보면 이 분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들도 바로 이와 같은 개념 속에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뭐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나르시스트로 만들어가지고 회귀케 하려는 그런 밤집편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이야기 내려보는 건데 한번 우리가 이제 현상들을 한번 보죠. 일단 직장이라는 영역을 생각하면 이런 나르시스트들, 나르시즘에 갇혀있는 사람들,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직장이라는 영역으로 한번 한정 지어보면 전형적인 태도는 인정 욕구가 좀 과잉합니다. 나를 알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무슨 사례를 이야기할 때 자꾸 주변을 쳐다보지 마세요. 저한테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거울을 꺼내서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죠? 네, 보통 이제 나르시스트들이 주로 이래요. 네, 자, 그냥 가볍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인정 욕구들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집착들이 있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팀워크가 무시됩니다. 같이 일을 하지만 같이 결과를 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설명해 보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요. 내가 없었으면 안 됐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는 스타일도 다양해요. 좀 가볍게 하는 스타일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아니면 혼자 독백으로 역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하시는 분들, 회식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SNS로 영역을 옮겨보면 과잉된 자기 이미지 연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비교와 가시 중심의 포스팅들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포스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에 보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철마다 해외여행을 너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해외여행 갔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미디어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성퍼지죠. 왜 나만?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SNS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과잉된 자기 이미지 연출이나 비교와 가시 중심의 포스팅도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일상과 과장된 표현.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다 떳떳하십니까? 나의 일상을 그대로 여러분 노출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출하십니까? 던져보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삶, 실제와의 차이 정도.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나의 삶의 차이 정도가 크다면 다분히 그런 성향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SNS를 좀 조심하는 게 뭐 저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이니까 아직 뭐 태국이나 그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의 공간 있잖아요. 그 경로당 같은데 거기서 이제 글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제가 조심하는 게 전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왔으면 제가 이제 앞에 사진 하나 찍는 거죠. 수련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면서 구의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은 제 성격상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욕구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 다니는 사진을 그냥 일상같이 찍어서 올렸더니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제가 막 1년 내내 막 사역 다니고 강의 다니는 멋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걸 보고 있는 저는 이제 반바지 입고 다리 벅벅 긁으면서 집에서 밀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노출된 이미지들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SNS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이거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비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감이 부족해요. 계속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할 이야기를 준비하거나 나의 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잘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 잘 사용되지 못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뭐 토론은 잘 못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 피드백이라는 문화가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는 피드백을 잔소리로 듣거나 간섭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피드백이라는 말의 정말 어원은 원래 뜻은 뭐냐면 나와 다른 관점에서 본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는 완전한 전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완벽해라는 게 아닌 이상에는
나와 다른 관점에서 봐주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피드백이 막 잔소리, 막 간섭 뭐 이렇게 변했는데, 근데 이런 걸 또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꼭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덧 내 안에 그 어떤 비판에 대한 그 어떤 게이지가 높아서 잘 수용하지 못하는, 비판도 사실은 아닌데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의 말에는 귀를 닫고요, 비판하면 곧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저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랑 절연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를 뭐 이렇게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또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뭐 누구였지 막 이럴 사람인데, 하여간 제가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절연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 제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다 인사하고 뭐 아, 수고했어 하는데 제 앞에 오더니 펑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은혜를 아직도 받고 있나 뭐 이런, 집에 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왜 올까 싶었는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왔다는 거예요. 저랑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서 너무 충격스럽잖아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은 양 둘로 갈리겠죠. 오죽했으면 걔가 그랬겠어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놓다 뭐 이러겠지만 진심으로 저는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뭔가 비판이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권면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수용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왜 나만 이런 식으로 라는 생각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에게 뭔가 좀 불편하고 공격적인 말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절연해버리고, 또 다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이제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 어딘가에서 악마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악마 아니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마 어딘가 저는 악마로 살고 있을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 뭐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통제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나르시즘의 어떤 그 증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태도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감정을 무시하죠. 가족이지만 그 사람들도 감정이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상황마다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건너뛰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자기 도구처럼 여기고요, 상대 감정을 조롱하거나 얕잡아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날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고민이나 생각들을 쉽게 단정하고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화로 한번 가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끌어오고 무례한 유머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위험수위에 있는 분이 한 분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있는데, 이거 저도 많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보기보다 덜 먹었어요. 이제 제가 뭐 일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감사로 오셨네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같이 사역하는 분 중에 좀 외국에 살다 오신 분이긴 한데 서슴지 않고 막 외모적인 농담들을 막 하시고는 약간 울그락불그락하면 농담이라는 식으로 퉁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분이 떠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뭔가 그러고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유머라고 우리 웃자고 한 얘기인데 라는 태도로 가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연하거나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대화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이야는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 자기 이름 넣어서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왜 그러세요? 혹시 가까운 데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함이 유안이시죠? 네, 유안 자매님. 그런데 유안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하시는데 앞에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자기 이름 넣어서 얘기하는 거 뭐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뭔가 자기의 그런 어떤 원래 그 말하는 어법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분히 뭔가 나를 중심에 놓고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중간에 끊는 경우, 왜냐면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듣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내가 무슨 리얼 버라이어티도 아니고 여기 내가 치고 나가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고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득 떠오른 이야기를 자기가 내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물론 이제 상대방은 조금 좋은 마음에 뭐 그럴 수 있지 한동안 참는데, 그 시간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한번 알아봤다면, 제가 이걸 한번 저희 신앙 공동체 안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역에서 이제 봉사와 리더십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태도가 성김보다는 인정력이 우선합니다. 뭐 비슷하죠. 그리고 직분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내가 이 사역에 없었으면 됐겠어라는 책임보다는 권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뭔가 내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이 있는 건데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권한을 늘 한 박자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계시지만 뭐 우리 훌륭한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도 있지만 목회자로서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이 반박자라도 앞서는 분들은 결론은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큰 차이가 안 보이는데 늘 권한이 반박자 앞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결론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가득 채워진 나중심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도 영광을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감동과 결과에 과도한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뭐 특정 단체를 비판할 마음은 없는데 이 말을 너무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거룩하게 포장하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노출하는 겁니다. 스스로 감동받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나님이 어느덧 조연이 되시고 자신이 주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예배 드리실 텐데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따로 강의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해요. 우리 잘못 건드려도 저녁에 아무도 손 안 들고 하는데 아무리 목사 외쳐도 안 들면 이제 강사를 잘못 불러서 뭐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수준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꼭 그런 친구 있어요. 찬양하면 꼭 이렇게 안 그래도 되는데 꼭 화음 넣고 그 찬양, 심지어는 그 친구가 진짜 심할 때 어떠냐면 그 찬양의 영어 버전을 뒤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제가 뭐 이렇게 은사를 좀 앞세우는 교회에 갔었는데 그날 제가 진짜 말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섰는데 막 눈물이 그냥 흐르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갑자기 제 뒤에 있는 분이 제 뒤통수에 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좋아요. 방언 터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그 모임이 그래서 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모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기다 너무 막 방언을 때리시니까 그때 빠졌나? 그러니까 뭐 여기다 막 방언을 너무 때리시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가 굉장히 방해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기도를 읽어봐도 주님 주 기도를 읽어봐도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성경이 가르침을 주거나 어떤 약속을 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좀 별다르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역성 생활도 어떨까요? 외적 경건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와 성장은 없어요. 저도 목회하던 시절에 제일 놀라운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혼담해도 되겠죠. 근데 좀 놀라웠던 분들이 1년에 평균 성경을 4독에서 5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아직도 근처에 계세요. 근데 정말 인격이 1도 안 변해요. 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빠지는 약 먹었는데 이건 아닌가? 비유가 하여간 뭘 비유를 들어야 되지? 아무튼 뭔가 성경은 그렇게 있는데 인격의 변화, 신앙의 깊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늘 뭘 얘기하냐? 내가 이번에 몇 독 했잖아. 내가 필사를 몇 번 했잖아 라는 것들을 더 드러냅니다. 축제, 금식, 기도에 관해서 말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만큼 영적 이하를 자랑하지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에 있어서 또 소그룹을 제안하나? 오늘 좀 조심스럽네요. 소그룹 나눔에 있어서 자기 자랑 은혜의 간증으로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에 되게 좀 폄하하듯 비판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는 뭐 청년그룹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뭐 여기 청년그룹에 이미 그런 엘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년그룹에서 많이 봤는데 너무 딴 분의 고민이나 이런 걸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아이를 뭐 이런 우리 아이가 속썩여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가정에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 않는데 이런 말들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태도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은혜 받은 게 맞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게 맞는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눔 시간 본인의 이야기 길게 그리고 남의 고백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 또는 내 이야기를 한 15분 해놓고 남들이 한 5분 나누면 막 이러면서 하품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나 중심인 거예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하품 신용을 한 이유는 어제 제가 밥 먹으러 가다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그 건널목에 서 있는데 앞에 예쁘장한 젊은 여성이 서 계신데 강남역 대로변, 저희 사무실 강남역 쪽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저를 향해서 입도 안 가리고 하품을 정말 대놓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예를 들때 그분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행동이 좀 오버랩이 돼서 이게 영향이 이틀째 영향이 있어.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입은 감셔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뭔가 은혜 나눔을 하는 사람들 들으면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20분 30분 가끔 제가 이제 소그룹 인도를 많이 해봤겠죠.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0분 되니까 우리 한 5분씩이라도 한 2분 더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한 10분 15분 앞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뭐 은혜에 심취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서로 안에 같이 있다라는 인지가 잘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치우치기 시작하면 이런 균형들이 좀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또 착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참아주는 거죠. 교회 문화 안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 여러분 청년분은 누구 때문에 돌아갑니까? 혹시? 답변 안 하실 줄 알아요.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우리 청년분 돌아간다. 근데 이런 얘기 보통 청년분 사진 않아요.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분 이웃계 청년분 나와서 안 돌아가. 막 이러면서 피곤한데 또 가야겠네. 막 이러면서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교회가 자신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여기고요. 무조건적인 충성 요구를 합니다. 자, 영어를 주제 넘게 하나 써놨어요. Sin of Preference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책 제목인데요. 신앙생활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Preference는 자기 어떤 기호잖아요. Sin이라는 건 죄고요. 그러니까 나의 기호와 나의 기분을 여러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목회적으로도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이 만나보면 제가 볼 때 막 성도님들 막 쥐잡듯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의 성향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고 내가 그래서 가끔 이제 부목 출신 잘못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 힘든 경우들 제가 많이 봤어요. 아니 교회를 갔는데 왜 열거우가 딱딱 맞고 책이 막 반듯하고 막 그런 거에서 여기 혹시 담임목사님 부목 출신입니까? 틀림없어요. 쓸데없는 막 견축표 붙어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개인적인 성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보편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냥 어느 교회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내가 또는 내 주변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나르시즘이 문제가 되는가?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증한 이유, 급증한 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런 터미널러지 어떤 개념을 쓰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환경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것이 나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이 나르시즘은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 더 나오는데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 중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게 정설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생뚱맞게도 바울이 이런 어떤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냥 자신의 어떤 신적인 체험들은 나눴지만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때가 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나열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야기하면 지금 전쟁 중에 있건 직전까지 전쟁을 했던 중동 지역이나
그럼 뭐 우크라이나 이런데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고통당한다라는 게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세요.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고통을 받는 거고요. 무정한 상황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쾌락이라는 것에 사업화되고 산업화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의 그 시작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환경이 안기는 고통이 있고 존재가 끌어안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 고통을 겪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고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끌어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게 생각할 제가 뭐 설명할 재주도 없고 뭐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길을 걷는데 요즘 저희 첫째 아이가 그 러닝 클럽 대표가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달리기를 자주 해요. 저랑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록지도 다르고 운동 능력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그 친구가 저만 했으면 평생을 미안하게 살았을 텐데 많이 큽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 저희 아내한테 갈 때 아내가 큽니다. 뭐 어떻게 큰 애가 나왔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이제 운동 능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날 제가 조금 같이 뛰는데 저는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뛰지도 않았는데 뭐 숨이 차오르고 평소에 운동을 안 했으니까요. 자, 이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이 고통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시대를 살아가요.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일단 존재가 끌어안는 고통의 크기가 큰 겁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가 견딜만은 하지만 같이 모여 얘기해보면 요즘 진짜 직장이, 요즘 학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불안해, 두려워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삶의 방식, 그냥 인생이라고 살면 된다, 생존하면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일들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 그건 나르시즘,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워서 나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은 우리를 숨차게 만드는 환경도 만들고 우리가 미시적으로 봤을 때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또 반면에 우리도 잘 인지 못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흘려보내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이 자기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의 몸부림이고 그리고 그 정점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저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어떤 그 명화 중에서 처음으로 죄 가운데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좀 뭐야 하실 텐데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관계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안에 세상에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담겼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초라한 우리를 채워서 근근히 견디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도와야 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 안에 흘러오면서 역사는 것의 누적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최고의 선택은 나 혼자 나의 삶을 내가 잘 꾸려나가는 것이 삶의 방식. 그래서 이제 핵가족도 아니고 뭐 핵개인화라는 말이 한 2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핵개인이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이제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가 낳은 사람을 잘 건사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처럼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점점 내가 나라는 자아가 차오르면서 이제는 나는 나만 보이고 내가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연민하고 내 안에는 조금 있는 걸로 교만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의 정점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가요. 사람들은 의미보다는 의미가 있는 일인 줄 알지만 재미를 더 추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사람들은 더 손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의미를 추구하면 결론은 재미가 온다는 설교했다가 애들의 그 시큰둥한 반응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아까 하품하신 여성 이상의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이들에게 재미를 뺏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결론 뭘 밀어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를 물어냈어요. 이 재미는 자극이지만 의미는 우리를 지탱하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극만을 원하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읽진 않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금방 화내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정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의 현상들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치보다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가치는 주로 내면적인 건데 가격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정말 옛날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떻게 아직도 그 옷을 입으시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처음 내가 직장 들어갔을 때 나를 사주신 옷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거는 직관적으로 그 브랜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아내한테 되게 한번 당한 게 제 강남역 사무실이 지하예요. 강남에 있다 보니까 뭐 선교단체가 몰에서 거기서 하실 텐데 여러분 간단해요. 제가 왜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건물을 지으신 분이 저희 이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냥 한 층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거예요. 저희 단체가 월세 내지 않고 써도 된다고. 건물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되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강남역에 있어요. 근데 한 달 저희가 지하에서 아내랑 저희 아내도 같은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보는데 밖에 딱 나왔는데 앞에서 강남역 그 막 사무실 운집한 곳에 앞에서 한 남자분이 걸어오는데 그 왜 장례식 상주들이 팔에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병원이 없는데 이 동네는 아예 어디 장례식장이 있나 했는데 아내가 저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저게 어떤 브랜드인데 뭐 있잖아요. 뭐 브라운 씨가 쓰시는데 그래서 왜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하나요? 모를 수도 있죠. 제가 그 옷을 안 입어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많이 입고 근데 진짜 이게 상복이었다니까요.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입은 것이 얼마인지를 알아주길 바라죠.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나 가치를 알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합니다. 어느덧 다 바뀌었어요. 결혼하는데 얼마가 된대. 나는 못해. 지금 한국보다 더 심각한 게 상해더라고요. 중국 상해에서 온 청년하고 좀 제가 같이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자매인데 뭐 40대가 넘도록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이 정말 많은 이유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상해 정도에서 장가 가려면 그래도 지참금으로 얼마 뭐 이렇게 쭉 말려주는데 여러분 안 알려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가치로 매겨져야 될 것들이 뭐예요? 가격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쉼이 없는 끊임없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소유보다 소유라고 적어놨는데 소유보다 소비입니다. 제가 오타를 쳤네요. 소유보다 소비를 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이렇게 다녀오시는 거 너무 귀한데 이 수련을 어떻게 하든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잘 소유하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얘기하고 기도하고 경청하고 MBTI가 저같이 대문자 I인 사람은 뭐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또 이렇게 MBTI I이신 분들은 여기 요 상태가 좋지 갑자기 자 여러분 찾아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청년부 떠날 뻔했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나이 됐지만 강의 다니는데 강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축복성 2절까지 하는 교회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성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함께 모여있는 3, 4일의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듯 뭐 마지못해 와서 그냥 재미 좀 추구하다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거지만 정말 그때 목사님 주시는 주제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좀 하나하나 꼬깃꼬깃 내 안에 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의미 있는 것들을 채워져 갈 거다라는 겁니다.
책임보다 권리를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 사라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결론 제가 갑자기 좀 비약하는 거, 도약하는 것 같지만 기후위기나 자원의 고갈, 환경문제, 불평등, 타인의 고통도 결과적으로 그 출발점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기 사랑 가운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1.5도의 온도를 지켜야만 지구가 통제 가능하다 했지만 이미 여러분 올해만 몇 번을 1.5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기후의 온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없는 그 게이지에 들어갔어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그 문명이 멸종을 하는 데 있어 특징이 뭐냐 하면 다양한 종이 소수의 종으로 귀결되고 부피는 점점 커지는 게 멸종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이나 한 종이 수많은 종들을 소비하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의 것들을 다 소멸하면서까지 살아왔을 때 이제 인간이 차지하는 부피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예언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질서 안에서가 아닌 생물학적으로도 이 지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모여서 우리가 기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를 막 질겅질겅 씻는 한이 있더라도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나의 편리.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최근에 미국에 2번 정도 집회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저희는 분리수거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배워서 하는데 근데 미국에 여러분 뭐 살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까만 봉지를 꺼내세요. 아직도 모든 걸 그 안에다 음식물까지 다 쓸어 놓고는 앞에 내놓으면 가져갑니다. 뭐 전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제가 뭐 현기증이 나는 게 성교부랑 식사를 했는데 한 20명이 중국 입금 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 밥을 쏘신 분이 너무도 이렇게 크게 쏘셔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 투고박스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봤는데 20명이 20개의 플라스틱 통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남은 음식을 다 담아서 집에 들고 가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전 진짜 이게 좀 과장해서 호텔방으로 돌아왔는데 토가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건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지배종으로서의 욕구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재미가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거는 굉장히 청정한 일 같지만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유튜브를 스트리밍하기 위해서 뒤에서 어마어마한 서버가 돌아가고 그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다른 자원을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디테일하게 이 모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안에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슈들의 그 출발점이 뭐냐? 인간이 인간만을 위하고 인간이 자기만을 위하는 바로 그 삶이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가속도가 붙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한 정점 가운데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등, 우리 안에 어떤 그냥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자본주의 명제 있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평등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맞습니까? 옥스팜이라는 그 NGO가 있죠. 그 전 세계 불평등 지수를 매년 1월 달에 발표하는 그런 NGO인데 그래서 나오는 불평등 보고서를 제가 매년 읽어봅니다. 뭐 제가 하는 강의 때문에도 그런데 2년 전에 읽었던 거 보니까 이제 슈퍼리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자인 슈퍼리치들의 재산을 평균 재산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을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00만 불씩 썼을 때 그 사람들이 매일 100만 불씩 쓰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쓰는데 423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473년이구나. 이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은 큰 돈이 아닌가요? 환율로 환산해드릴까요? 13억 8천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13억 8천씩 여러분의 통장에 꽂힌다. 쓸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죠?
뭐 하루 정도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저기 뭐 대장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 좀 사면은 이제 한 채를 샀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달은 뭐 하신대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자고 이런 우리가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데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말 못할 만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도시에 몰려드는 그래도 저기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빈곤 지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4달러 이하로 살아가야 되는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 그냥 내가 굶어서 내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인간의 그 존귀함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대상인 사람들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걸 막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여유롭게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가져가는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지배종이 되고 나서 인간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전 세계에 다랑어 참치 보호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여러분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참치를 잡는 일을 멈추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 참치를 먹고 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제가 좀비 얘기를 써놓은 게 사실 좀비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아침도 불쾌하실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제가 좀비가 떠오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수련회 하신 우리 청년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비 같아요. 나는 나르시스트로 살고 싶지 않고 나르시즘의 그 어떤 영역에서 벗어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좀비가 어떻습니까? 와서 덥석 물면 나도 좀비가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좋은 마음을 먹는데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다 좀비예요. 자기만 위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막 그룹 과제하는데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아 미안 뭐 이러면서 쿠폰 쏴주고 여러분 이러면서 내 주변에 좀비들밖에 없으면 어느 순간에 덥석 물려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남들 다 이렇게 살지 않는데 라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저는 여전히 정말 아름다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비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덥석덥석 물어요. 죽으려면 지만 죽지. 와갖고 덥석 물어갖고는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지친다. 왜 가족 안에서 나만 희생해야 되냐? 왜 학교에서 나만 희생해야 되냐? 직장에서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냐라는 그런 어떤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갑자기 여기다 점 하나 찍거나 아이라인을 긋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르게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구 개개인 독특하고 못된 사람들만의 좀 부족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덥석 물리고 확산되고 거기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전에는 고민했던 문제인데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형편들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거는 그 나르시즘의 그 기원이 되는 이야기 그림이죠. 자신이 고통을 제가 한 이야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자신이 고통을 받고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확산되죠. 단지 이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오류의 단계예요. 그냥 되게 이기적이네 이건 나르시즘 아니에요. 오류예요. 경청하지 못하고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것이 지속되는 오류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존재의 연민과 교만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추방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이런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뭘 질문해야 되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먼저 추방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가 체계가 흔들리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르시즘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기독교를 왜곡하고 전파하는 일들도 이제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찾아가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와 같은 오류 안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그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이 잘못된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적어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세 가지 정도가 돼요. 대표적으로 모든 열방의 복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 선민의식은 뭡니까? 공동체적인 나르시즘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과 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과 저 열방 사이에 세우시려고 열방의 빛이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세상에 존귀한 존재는 나밖에 우리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쩔었을 때 요즘 표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논대간 데 없고 그들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은 점점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하지 않고 아무거에도 관여할 수 없는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이 되었던 그 역사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시작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들만을 위하는 왜곡된 가치를 흘려보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부쩍 늘어난 이런 나르시스트들이요. 저는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정체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 될 때 여러분 뭐 저녁에도 또 이제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매주 들으시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복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영광된 이야기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가 명확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뭐 조금 우리의 삶이 위태하기도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반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명확한 시작과 끝점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도 보세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자신의 삶 제가 볼 때는 너무도 뛰어난 가진 것들이 많은데도 불안 왜 제 주변에도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이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비밀스럽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의사를 만나려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제 정말 멀쩡했는데 오늘 찾아와서는 연락해서 하는 이야기가 베란다 앞에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처음과 끝이 흐릿해져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경고함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불안함을 타고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막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A를 선택해도 B가 옳은 것 같고 B를 선택하면 C가 옳은 것 같고 뭔가 나는 잘 사는 것 같은 기분이 잠시 찾아왔는데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면 나는 되게 못 사는 것 같은 끊임없이 우리를 멀미나게 흔드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잃어버리고는 시작과 끝을 잃어버리고는 그냥 무리에 떠다니는 유동성인 존재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다스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못났지만 요시아라는 왕 때 잠깐 부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막 먼지가 풀풀 나서 어디에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경전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 6월절을 비로소 지켰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 말씀만 읽으면 큐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절기도 안 지키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이제 뭐 부모님 보러 추석 때 집이나 한번 내려가 볼까 절기를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6월절은 애굽 땅에서 종과 노예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는 모든 이들 앞에서 바로 어떤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 앞에서도 내 백성이다라는 걸 선언하시고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책은 역사의 그 시작점은 6월절부터 시작될 만큼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냥 명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게 6월절이었는데 요시아의 그 부흥 때에 비로소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절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열방 가운데 표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 요즘 블레셋이 잘 나가는데 쟤네들은 뭐 어떻게 살아? 왕이 있네. 요즘은 또 바벨론이 잘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대? 끊임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유동성이 가득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를 보호와 구원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못 그러니까 믿업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아침에 거울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뭐 사자로 불러주고 무슨 부대표님 이러고 그러지만 저는 늘 제가 걱정돼요.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럼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제일 믿업지 않은 건 나인데 내가 나를 책임지는 상황에 내가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죠. 그 상태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존재감의 위기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욕구, 또 나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리액션하는 그 모습을 변해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보호해준다는 내적 믿음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연민하고 내가 나의 스스로 안에 교만하는 극단적인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라 이런 드라마 보면 막 가족들이 모여서 막 아빠가 막 화를 내고 자꾸 엄마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장면들 드라마에 나오는데 저도 기억이 좀 나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하고 세대보다는 앞선 세대라 응답하라가 여러분은 와 무슨 전설의 고향이야 이렇게 보셨겠지만 저는 저 동네 아는데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갑자기 또 이렇게 세대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막 넉넉한 집은 아니었는데 겨우겨우 집을 한 칸, 딱 그 응답하라 드라마에 나올 만한 집을 한 칸 장만하셨어요. 그리고 또 넓은 집도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 조그만 문이 달려있는 작은 방 하나는 또 세를 줬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 그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한번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던 저와 저희 형님을 두고 본인들이 어딜 잠깐 갔다 오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세대는 집에 가서 아침마다 그분이 밥 해주시고 같이 먹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저는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가족이나 또는 어떤 유사 집단들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었을 때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게이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좀비가 가득한 세상에서 쭉 나를 기대고 이 사람만큼은 이 관계만큼은 나를 영원히 지탱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옅어졌을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지탱되지 않는 굉장히 처절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진화론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뭐죠 여러분들? 우월하면 생존하고 열등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삶의 방식은 경쟁과 비교. 나는 늘 조금이라도 우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강박 또는 생존 본능. 나는 지금 열등하기 때문에 곧 소멸할 거다라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이 열방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점점 소멸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좀 개념 없는 말하면 국민을 대대주로 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소수의 독점적인 힘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거. 제가 어제도 한 이틀 전에 네팔에서 온 그 가정을 상담을 했어요.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아직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살아 있어서 저희가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이에요. 저희 어제 찾으러 저희를 만나러 오신 분이 그 바로 밑에 계급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사역자가 브라만이지만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네팔에 후보생이 하나 있는데 네가 전화해서 좀 연락을 해서 좀 챙겨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브라만에 있는 친구가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전화했더니 나와 다른 계층에게 전화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치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선교사로 가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인간이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놀게 하지 않는 그 부모가 그 사람들을 같은 사람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는데 딸인데 어느 학교에서 놀라운 단어를 하나 물어다 저한테 가져다 줬어요. 아빠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다. 개근거지. 감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외부 활동 부모와 해외여행 가면 이제 며칠 빠진 애들 있잖아요. 얘 왜 안 나왔어? 엄마랑 과음 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가니까 개근한다는 거예요. 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에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집에서 며칠 가지 마. 해외여행 갈 돈은 없는데 그지가 되기 싫으니까. 그럼 저희가 사는 시대 안에서 그렇게 제 후배가 태권도장만 20몇 년을 했어요. 진짜 그 친구는 태권도가 삶인 친구예요. 남양주에서 학원을 크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큰 태권도장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형님 도장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좀 딴 거 해보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학부모님들 만날 때 약간 공허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이해 못해요. 그 세계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도인이 막 제가 장난을 쳤는데 경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에서 뭐 공항에 왔더니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요즘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 나이들이 됐는데 본인 나이가 아이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전화해서 화를 내는데 고함을 지르고 찾아오고 자기가 20몇 년을 했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뭐 자녀 사랑일까요? 우리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 친구 그만뒀어요. 이제는 태권도장 다시 나오고 싶지 않다고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남양주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사는 시대 안에 뭐 사회적 이슈로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질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밑에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있잖아요. 그 가인이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안에 가인을 채우고 살아야 돼라는 그 결정을 하고 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성을 쌓고는 그 성에다가 에녹이라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여요. 성을 상속해 준 거죠. 좋죠? 금수저네, 그죠? 성을 상속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문화 인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최소한의 안정과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도시가 되고 또 더 큰 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녀의 이름 에녹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성을 사실은 상속시켜준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전수해 준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교육하다, 열심을 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네가 살아남아야 돼. 네가 성을 쌓고 성에 들어가서 네가 살아남아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이제 크게 일어났을 때 뭐 제가 지난번 성경화일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이 뭐 저희 아이들 요새 좀 바짝 쫄아있는 대학을 좀 준비한 친구 하나 있는데 친구가 아니라 자녀죠. 너무 거리를 뒀네요. 자녀가 하나 있는데
되게 불안해요. 막 아빠 나 이 대학 못 들어가 뭐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부부가 상처를 줬어요. 아이가 너무 막 화려해지길래 제가 뭐 큰맘 먹고 스타벅스에 데리고 가서 막 진짜 막 그 단거를 막 때려 올린 막 그런 거 하나 사줬어요.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얘기하다 애가 막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거면 손을 부들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눈 한번 마주치고 제가 이제 진심을 얘기했어요. 아이한테. 아니야 우리는 너한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 그때 갑자기 애가 기대도 안 하시고 막 이런 우리 말이 잘못 나왔구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대학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성이거든요. 왜 대학을 떨어지면 어떤 친구들이 막 자기 생을 포기할까 생각해보면 대학을 실패한 게 아니죠. 저길 들어가야 내 삶이 안전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사회 통념 안에서 난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내 안에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막 계속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다 대기업도 아닌데 명찰 달고 피만 들고 있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분은 지나가는 것 뿐인데도 막 이러면 상처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론은 그것도 하나의 성이 되어서 거기에 못 들어간 내 인생은 불안하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방식들이 전수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그럼 여러분 반문하시겠죠. 그럼 직장도 다니지 말고 학교 대학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사고를 하시는 거고 제가 드린 이야기는 우리는 당연히 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정과 가치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그럼 NOC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대 가운데 조금 정신 차린 사람들이 나왔어요. 소수죠. 그때 세세 후예들이 걸음을 돌려요. 다시 에덴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 깨지기 쉬운, 흙먼지, 흙부스러기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의미는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이 성을 짓고 있는 그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고백한 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이름으로 줘요. 여기도 뭐예요? 장명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어준 겁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저의 그 세 자녀들이 뭐 성공을 해서 저를 막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주고 안 그래도 정말 저는 위상 떠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오히려 불편합니다. 저는 밥 한 번 주는데 끊임없이 와서 뭐 물어보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 2번 타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도 태워주면 가겠죠. 뭐 강사님 말 그러면서. 근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저희 아이 3명을 놓고 늘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해요. 제가 주일날도 작은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는데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 놓고 매주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주 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웠으면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책임질 수 없는 나를 채우고는 성 싸우면서 성 비교하면서 저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우리 안에 중요한 가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나를 씻은과 제자도에 대한 연관성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이 다시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내가 졸았나? 앞으로 돌아갔나? 하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넣었어요. 슬라이드를. 여러분 제가 이제 케노시스라는 말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건너가 보면 7절에 나와 있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비운다라는 것이 자기를 비우신 것. 자기를 비우신 행위가 케노시스고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라는 건 제자 훈련 받고 제자가 된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지 목사님 닮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받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훈련을 100주를 한들 200주를 한들 여러분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의 첫 단추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뭐 호기롭게 그 직전까지 정말 내가 수제자인 것처럼 혈기 부리던 베드로도 아직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바닷가로 찾아오시고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강의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낯설어요. 기독교를 외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토록 자기가 가득하고 그토록 세상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토록 이 땅에 탐욕이 가득한 모습들을 봤을 때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중세 크리스찬덤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대를 놓고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때 기독교의 문화가 부흥했고 신학이 발전했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암흑기인 이유는 예수님이 지워졌어요. 여러분들 11세기 이후에 중세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주로 구약 본문이 많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산상수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는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퉁쳐버린 게 중세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없어졌는데 제자가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그분을 지워버린 교회에서 아무리 백주훈련을 하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프로그램이 약해서가 아니라 컨텐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합당한 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가치를 주셨고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제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의 그 제자의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의 이야기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인의 실패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제사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무슨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가루가 그 가루를 드린 아벨의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저는 박사님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 충분히 근거 있다고 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제가 보여진 원인이 이거였어요. 그 일어난 이후에 가인의 리액션을 보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첫 반응은 내가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를 성찰하기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이미 가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내가 가득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나르시즘의 농도가 짙어진 사람들은 권면을 받거나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잘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를,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한 거고 아벨도 나한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 속에 이미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상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왜 이런 거 바쳤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지금 그렇게 분노하느냐라고 내면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보면 옆에 세리가 막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꼿꼿이 서서 뭐라고 그러죠? 저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요, 우리는 헌금도 하고요 라고 옆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 곁에서 자기의 우월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나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이사야 44장 12절 14절에 그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꿈을 꿉니다.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잠깐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덴나무 곁에서 퍽 퍼져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나 혼자 남았어 이제 곧 죽어요 라고 하면서 그 위대한 선지자도 연민에 깊이 빠집니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라고 하시면서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왜 나만.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늘 얘기해요. 너 왜 나만이라는 건 없다. 그건 중병이다. 왜 나만 올라오면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백신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왜 나만이라는 질병에 좀 고통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하는 일이 안 되고 다 안 돼요. 나만 외롭고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면 공동체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도 외롭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좀 연락을 하세요. 물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형제와 자매에게 외롭지 않... 반응이 굉장히 리액션이 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섭외한 방송 계획은 아닙니다. 반응이 좋으셔요.
여러분들, 네, 그또 자매들 좀 팁을 드리면 군대 가기 얼마 안 남은 형제 전화를 받지 마세요. 네, 그리고 휴가 나온 친구가 10시 넘어 하는 전화도 받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뭐 차단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여러분 그 프로필 사진 밑에다가 뭐 군인 사절 뭐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그런 건강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 그런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메시지를 하나 전해보세요. 그럼 나도 해결이 되고 그도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왜 나만이라는 생각 보면 사람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해. 우리 공동체는 나한테 무관심해. 리더도 소용없어 뭐 이러면서 갑자기 땅굴을 파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도 좀 등장하죠.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그 잘 나가고 외모도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신장도 좋고 신앙도 좋고 초대 왕이 될 만한 모든 자질을 갖췄던 사울왕을 몰락시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많은 죄의 그 시작들이 비교당했잖아요. 골리앗을 꺾고 나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입니다. 그때도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 멀쩡했던 왕이 다윗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나중에 조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이려다가 내 다윗 어디 갔냐라고 그러고 또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하여간 나중에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사울이 비교당하면서 갖게 된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의 불평과 불만도 있었죠. 공감을 못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또 마침 배가 와요. 이럴 때는 또 아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니느웨로 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갔다 와서 이제 뭐 물고기 뱃속도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서 뭐 역사도 일으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방명불로 좀 그늘을 가려보려는데 그게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투덜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근데 내가 좀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진짜 마지막 절이거든요. 정말 이 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이 사는 이 니느웨를 어떻게 너는 그 한날 너 햇빛 가려준 박넝쿨도 아끼는데 어떻게 내가 그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넌 진짜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그런 하소연과 같은 말씀들을 요나서 마지막에 하십니다. 요나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니느웨도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싶은 기도가 좀 가끔 담깁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2025년 시대를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우리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주도 안 하지만 그냥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을 팍 쏟아내고는 진짜 정말 답변하죠. 이러면서 약간 그러고 살아가죠. 여러분들 제가 약간 희화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지고 우리 공동체 어떻게 보고 막 이러시면 제가 할 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 성도분들이 막 이렇게 풀리니까 냉랭해지는 거 보고 저도 소심해져가지고 가론 유다의 선택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가 왜 마지막에 실패했을까요? 그냥 유다는 사실 제자인 적이 없었어요. 부족했지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그래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유다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이미 그 어떤 유대의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민족의 새로운 나를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열심당의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지도자가 어쩜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유다가 돈을 맡았잖아요. 회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좀 무기도 사고 좀 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뭐 재정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더 상처받은 게 안 그래도 개념 없는 집단이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엄청 비싼 명품 향유를 막 갖다 붓더니 막 머리를 비비고 막 이러니까 열받아고 유다가 그러잖아요.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 좀 얼만데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유다는 한 번도 마음속에 예수님 온전히 나를 비우고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를 나에게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첫 단추인데, 내 전제와 나의 목적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 중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다라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건축자가 그 돌을 왜 버렸을까요? 내가 설계를 마쳤고 건물을 지었는데 예수님이란 돌이 있는데 끼워낼 데가 없어요. 이건 못 쓸 돌 던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만든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세상에 어울리지 않으면 끼워넣을 수 없으니까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유다는 우리에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선민이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이것도 좀 배격해요. 그 한국 사람들 애국심은 좋은데 너무 한국을 중심에 놓고 성경 해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지방에 있는 교회 강의를 갔는데 그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하고는 우리가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갔어요. 제가 첫 질문을 던졌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벌하셨는데 한국은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불과 유황을 안 내리실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한국을 사랑하시니까요? 이랬는데 강의가 완전 망했어요. 그것도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자극적인 그 해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어떤 저는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비방하는 건 아닌데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소신껏. 근데 아리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리랑 고에 넘어간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리랑이 원래 알이랑이라고 그 분석하시는 신학자가 또 있어요. 알이 하나님 엘 그리고 이랑은 함께. 그래서 알이랑의 원래 어원은 알이랑이라는 거예요. 신박하죠. 지금도 계속 세미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들고 나오신 성경에서도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뭐지? 근데 그분이 들고 나온 건 뭐냐? 이사야 말씀에 보면 55장에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부른다라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민족을 부르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른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코레아예요. 히브리어로 코레아예요. 저를 비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코레아예요.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코레아가 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정치 판도에 따라 기독교가 둘로 갈라졌는데, 네, 너무 한국적인 그 역사 인식 안에서의 성경 해석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해는 어쩌면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그리스도인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나라 구분과 민족 구분이 여러분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들 한 200~300년만 거슬러 올라오면 지금 나라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세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결론 짓는 이야기들을 조금 쭉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바로 이 케노시스라는 걸 좀 말씀드려봅니다.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게임 체인저를 저는 케노시스라고 믿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갑자기 무슨 케노시스 협회를 마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좀 점검하자는 겁니다. 자기 비움의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의 가를 한 번 쓰였는데요. 바로 이 케노시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와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세상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를 본받아 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고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재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라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어떠한 성경 공부를 어떠한 과정을 오래 해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맞추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제자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비움이 여러분들과 어디 명상하는데 영성 훈련을 가서 나를 비워야 된다라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 실천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놀랍게 봤거든요. 소비주의화된 세상이 어떠냐? 멸망에 이르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크다는 건 유력함이고 넓다는 건 편리함이고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 대중의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력한 거 그리고 편리한 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대요. 유력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때로는 나만 이 길 가나라는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우리 안에 올바른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안에 또 하나의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이러한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는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라는 책을 쓴 유벌 하나리가 그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내면 안 되는데 인간은 자꾸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도 AI가 저도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아까 보신 이미지들 중에 상당수는 AI 도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이제 지배종이 되고 탐욕을 멈출 수가 없고 편리의 요구가 많고 자본주의와 소비주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2021년 11월에 챗GPT 오픈AI AI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썼어요. 그때부터 유료 버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떠들다 갈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좀 써보고 있어요. 근데 2021년 11월에 3년도 안 됐잖아요. 이거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선지자는 아니지만 2023년도 시작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마 이걸 잘 통제할 거야. 근데 만약에 다국적 기업들이 전쟁이 붙으면 통제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법안을 만들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국적 기업들이 전쟁에 붙었잖아요. 오픈 AI 때문에 MS 주가가 오르네. 구글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미나이를 내놓는데 이것도 양이 안 차니까 우리 AI는 모든 영상을 다 읽고 돌아온 어마어마한 AI가 내놓으니까 또 이제 뭐 각 유력 기업들마다 좀 AI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통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불러내면 결론은 뭐냐?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고통의 지수를 더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방식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나은 사람이라도 내가 비록 좀비에 물려서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케노시스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신 예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죠.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갑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케노시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을 때 그 케노시스의 영성에 반응하신 방식이 뭐냐? 비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셨어요. 낮추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방한 인간의 자리가 없는데 자리를 마련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니까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실 거예요. 케노시스는 그런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거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해야만 하는 하지만 그것이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길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노인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도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 보이는 거고 비운이 채우고 낮추니 높이고 죽으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비웠을 때 우리가 비우는 일들을 시작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실천적인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하나하나 오늘 다 할 시간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동의하실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공동 선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 위하면 여러분 사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공동선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소비주의 사회 안에서 대한 문화, 미니멀리즘, 필요 없는 것들을 두지 않고 로컬 푸드 운동, 조금 비싸도 지역사회 안에서 슬로우 라이프, 자선과 나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후원하세요. 저도 후원받는 일을 후원받으려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자들이 후원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후원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여러분들 마음을 가진 분들이 후원해요. 여러분 나눔을 가로막는 건 가난이 아닙니다. 소비입니다. 이미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불쌍하고 내가 못 가진 게 너무도 많고 나한테 필요한 게 너무도 많은 삶의 방식 속에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마음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나눔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에 보면 참 섬뜩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몸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채찍질해요. 더 필요한 거, 더 화려한 거, 더 만족스럽고 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거. 그리고 그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또 나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필요한 가운데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전환도 필요하죠. 예수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나의 인생이 필요한 거죠. 너무도 여러분 상투적입니까? 진부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그들의 희생만 갖고 있는 리더십이 팽배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있는 전쟁들 나름의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지금 왜 전쟁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왜 푸틴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몇몇 사람들의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야 됩니다. 왜 나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인간이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적어도 나를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 리더십도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권리보다는 책임을 우선하고 나를 비우고 투명한 창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곁에 가서 쓱 친한 척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심리적인 치유와 자아 해방도 테너시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갔을 때 온다고 봐요. 진화론적인 질서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몸에 품고 나 자신을 몹시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나를 비웠을 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다시 샘솟는지를 경험하는 것들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견고한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도요. 네. 저는 그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100점을 맞게 한 부모,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던데요. 그게 자녀 사랑이었을까요? 자기 사랑이었을까요? 그럼 자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막 학원을 몇 개씩 돌리는 건 자녀 사랑일까요? 자기 사랑일까요? 이제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녀가 내 어떤 자랑이 되지 않으면, 자녀가 나를 더 빛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가혹하게 말하는 그 분풀이와 같은 말들은 자녀 사랑일까요? 자기 사랑일까요? 우리 안에 윤리, 정치, 교육, 철학 모든 영역들 안에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에노스의 이름을 흥번질한 이름을 자녀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채우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들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도 살 것이고 주변도 살릴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 드글거리는 좀비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나의 영혼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반문하고 있죠.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자꾸 비우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그냥 모아본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한 5, 6년 동안에 포브스의 표지를 장식했던 분들, 저분들 다 지금 감옥 가 계세요. 2023년에 아메리카 베스트뱅크로 뽑혔던 SVB라는 은행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주말 사이 뱅크런이 일어나서 지금 팔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위스의 은행 하나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는 이거를 성공 신화를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성공은 진리가 되고 성경은 신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옆에 적어놨지만 믿음의 양면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에 따라 문제와 상황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존재에도 손을 듭니다. 내가 뭐에게 믿음을 주냐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인어공주 생각합니다. 저 왕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마녀에게 내주잖아요. 그 마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목소리를 빼앗아가고 잠시 그에게 온전한 몸을 주지만 사랑을 얻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믿음을 주시렵니까? 여러분을 선한 것들로 채우고 여러분을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고 지금 말세에 고통을 더하는 시대 안에 길로 안대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채워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염없이 불안한 나만을 의지하고 떠도는 풍문들과 성공 신화들의 나를 기대면서 좌충우돌하며 유동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게 있죠. 너무 멋진 이야기죠. 남아공을 통합했던 그 정신이잖아요. 우분투라는 말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 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타자를 추방합니다. 타자는 누구예요? 이것도 뭐 한병철 씨 책을 제가 좋아하다고 가져온 거지만 타자는 나와 다른 사람인데 나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밀어내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타자를 추방한 인생은 변화와 성장이 없고 좁은 자기들만의 생태계 안에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빨라진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 30분 전에 맞춰서 소고로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과거의 삶의 방식이라 그래질지 모르겠지만 우분투, 정말 여러분의 공동체 우분투, 네가 있어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비워진 공간들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나와 다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서 나를 바꿔가고 나를 성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르시즘이 농도와 정도와 집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형상이 되어야 되죠. 옆에 있는 저 사진은 제가 걸고 다니는 목걸이입니다. 제가 이 나이 되고 머리털 나고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 사본 목걸이입니다. 저 그런 거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저 목걸이의 타이틀이 케노시스거든요. 십자가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는 많은데 십자가를 비워서 십자가를 형상화한 저 목걸이의 주제가 케노시스였어요.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제 안에 자아의 농도가 막 짙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살찌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고 다짐하는 마음에서 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 평생에 처음 해본 짓이 그만큼 간절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 언급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만물이 기대하고 있고 최종은 우리 안에 회복된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하는 모든 주변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짐은 참된 높아짐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케고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형상화된 이미지인데 저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페리코레시스는 원을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완전한 그 한몸된 서로 다르지만 한몸된 조화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공존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어떻게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통해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제가 아는 형님이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하셨는데 정말 뭐 그 이야기를 오늘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드라마 소재가 될 만한 러브스토리를 갖고 결혼한 커플이에요.
형님이 사업을 그래도 열심히 해서 왜냐면 사실은 그 누님 쪽이 완전 재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름 되면 바로 알만한 제약회사 재벌의 따님인데 이 형님은 가난했거든요. 보람듯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아무도 저 집안에 나오지 않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가정을 이뤘는데 다들 이제부터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자폐였어요. 큰 집을 샀고 그 아이를 공간을 그렇게 꾸며줬는데 그 아이가 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다행히 그 누님이 음악 치료를 전공하셔서 미국에서 지금 아이가 많이 좋아졌대요.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 큰 공간을 꾸며놓고 누릴 것들을 예비했는데 그 아이가 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내 안에 나를 채우고 늘 내 담론 속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초대하셔서는 춤을 추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춤을 추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막 힘줘서 막 결론 뭐 설교도 아닌데 갑자기 자 반주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제가 미리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편적이지만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시고 서로를 좀 격려하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의자만 좀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뒤에 목사님이 문을 봉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의자를 돌리셔서 지금 막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좀 이 이야기들을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제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